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손성현 목사님이 그 당시 한참 목회를 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시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하려고 하는데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감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배대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그 당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지금은 예전 같지는 않은데 그러더니 이제 그 강단에 서서 이제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말씀을 그때 그냥 받아서 설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강단에 서면서 원고를 이렇게 여러 장을 써가지고 왔는데,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바쁠 때가 있어요. 2주가 너무 바빴어요. 부흥성회가 있어가지고 주일 오후부터 화요일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오늘은 노회가 오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치유사역이 있어서 쉬지도 못하고, 제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놓고, 이 원고를 다시 한번 제가 써놓은 것을 읽어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조명하시고, 계시하시는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그 백성들은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독립군이었거나 독립군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독립국가이지만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처럼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직접 무장 투쟁을 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드리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시대에 어떤 문화적인 배경과 상황이 있었는지를 보고 성경을 읽어야만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이처럼 많은 독립군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독립군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런 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독립군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 열심당 신학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오늘 처음 제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이 비느아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함께 혼인을 하였고 더불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 연병이 발생하였고 그것을 보았던 비느아스가 하나님의 그 질투하여서 창을 들고 가서 어떤 사람이 이방 여인과 함께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 텐트로 들어가는데 한참 어떤 타임에 창을 가지고 그 두 사람을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에게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질투심으로 할 때 질투라고 하는 말의 영어의 뜻이 젤럿, 질투라는 뜻, 열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이 있었는데 이 열심당이 바로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기에서 열심당의 신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런데 그것이 신학으로 발전돼서 열심당 신학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특별히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0절 시작.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부분 잘 봐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할 때 열심히라는 말, 이 말도 또한 젤럿, 질투, 열심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민수기 25장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 시대 발생해 있었던 열심당의 신학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정의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는 어떠한 폭력도 가능하다. 바로 그것이 열심당 신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 보면 제자들을 뽑을 때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해요. 왜 기도를 했냐면 자기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열심당 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당 당원이어도 일반 열심당 당원이 아니라 굉장히 라디컬, 진보적이고 폭력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버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롯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원문에서는 젤롯이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해 질투, 열심.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열심당원이었던 것이 아니라 셀롯 시몬도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야, 눈을 한번 크게 떠보세요. 이 잘생긴 얼굴을 한번 좀 봐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거부하는 것 같은데 저를 봐보세요. 집중해 보세요. 종종 제가 한 번씩 말을 하지만 저한테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요즘에는 제가 가나다 순으로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막 서울, 부산, 막 대구, 가나다 순으로 제가 저한테 전화 줬던 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처음에 전화를 했을 때, 목사님, 보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제 유튜브를 보면서, 아, 저 목사님은 대단한 영성가구나. 막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손을 대니까 뭐 장품이 나타나서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영상들이 보니까, 아, 저분은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전화로, 목사님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잖아요.
권사님,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라고 말을 해요. 사실 보여요. 때로는 영적인 문제가 보여요. 전화 상담을 하면서 저는 그분하고 이렇게 한국말로 대화를 하면서도 축사 사역을 해요. 까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가. 이제 그렇게 떠나가라고 말하기 전부터 이제 오죠. 야, 너하고 이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니? 좀 그냥 냅둬라 좀.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내가 그러죠. 지금 이분하고 계속 전화 상담하는 과정이에요. 나는 속으로 안 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서 상담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가 셋을 셀 거야. 누구에게도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가 하고 축사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축사 사역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축사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몸을 위해서. 그때도 축사 사역을 해요. 근데 표시가 안 나. 왜 그러냐면 예배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자꾸 귀신이나 어떤 영적인 것으로 맞추게 되면 예수님이 조연으로 바뀌고 사단마귀가 주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높여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도 예배가 항상 밝아요. 축사 사역에도 표시 안 나게 축사 사역도 하고 또 해도 아주 부드럽게 해요. 그런데 이제 제 아버지가 그 고향이 삼천포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질 때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그 초점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싶고요.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아닌 어떠한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바요나라고 하는 말은요, 아람어로 과격한 자란 뜻이에요. 폭력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해 베드로조차도 열심당 당원이었던 거예요.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로마에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가룟 유다, 또 셀로 시몬, 베드로, 그뿐만 아니라 아마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다 열심당 당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있잖아요. 그 좌우편에 강도가 있는데 그 강도들도요, 그냥 강도가 아니라 열심당이었습니다. 원래 열심당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그 열심이 대단했던 건데, 처음에 이 열심당의 이러한 시작과 달리 시대가 자꾸만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이 강도가 되어졌고 폭력을 행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고 테러리스트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 예수님은 그러한 정치적인 예수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렇게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성경을 우리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당시 바리새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힐레 계파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루하고 따분하게 말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아까 지금 처음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화로 오면 목사님 보이세요? 보이면 뭐가 보이세요? 라고 묻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영성 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해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보려고 하고 들리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예언받기 원하고 이런 영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성도가 성장하지 못하고요. 목회자들도 변질돼요. 너무 목회자들이 신비주의적으로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성사역자지만 설교는 굉장히 지성적인 설교를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야만 성도들이 살아나요. 그래야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 당시 어떤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셨는가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증거해야만 교회가 부흥하고 아름답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여러분 바리새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많은 우리가 너무 추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어부, 그 다음에 일반 평범한 사람 있잖아요. 그들이 다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 중에 이 커다랗게 두 개의 파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힐레계파, 하나는 샴마이학파라고 있는데 이 힐레계파는 그 가말리엘 제사장이 이 대제사장도 이 힐레 사람인데 굉장히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지만 저들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에게 통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것으로 나는 기쁘고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온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샴마이학파는 반드시 이 로마 제국에 저항하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저 로마에서 독립시킬 거다라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샴마이 학파입니다.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발전돼서 나중에는 테러리스트가 되는데 이들은 이제 시카리라고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단도 또 자객이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샴마이 학파들은 옷에 단도를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유대인인데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사람들이나 또 그러한 대제사장이나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중에 로마를 편드는 로마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품속에 이 단도를 가졌다가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활동하던 이 시대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폭력이 이루어지던 바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막 흔들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옷을 바닥에 깔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것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샴마이 학파에서 말했던 정치적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근데 자기의 옷을 바닥에 깔아주는 이 문화가 어디에서 생겨났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세울 때 어떤 선지자가 당신의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될 겁니다라고 기름을 부어주니까 그때 예후를 따르던 사람들이 옷을 깔아가지고 예후가 그 옷을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런 문화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 많은 무리들은요, 순수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나의 죄를 씻기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저분은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다. 그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잘 알겠지만 결국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하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를 외쳤던 그 많은 무리들이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말했던 그 폭도들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안 해볼까요? 나는 정말 깨끗하고 온전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거의 끝마치고 약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앞두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순환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을 거야.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섰던 이 막아섬은 어떠한 그 표현이었냐면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었을 때 풍랑이 고요하고 잠잠해졌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꾸짖었을 때 그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었을 때에 질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수종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꾸짖었을 때 이 땅을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꾸짖음의 그 높이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예수님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은 결코 죽으실 수 없어요. 죽어서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난 주님을 따랐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로마에서 이 나라를 구원할 정치적인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신은 이제 그것을 버리고 왕의 그 통치권을 버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겠다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겠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배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한참 순환고지를 알릴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말한 거죠. 우리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세요.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유대 왕이 되잖아요. 그때 우리 아들을 한 명은 국무총리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는 또 높은 그 정도 높은 지위로 세워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열심당원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할 때 결국 그들은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예수는 화려하고
멋지었고 아주 대단한 원더풀, 바로 그 원더풀 예수를 만나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낮고 낮은 그 자리에 내려가신 거예요. 그렇기에 제자들이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예수, 로마에선 우리를 독립시켜줄 그 정치적인 예수를 고백했고 원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이 인자라고 하는 이 사상이 나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라고 하는 뜻은요, 영어로 son of the man,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 근데 바로 이 예수님은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말했는데 이미 다니엘서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서 10장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자라고 하는 그 뜻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사람, 바로 그거 인자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인자로 오셨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외쳤어요. 그들은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Son of David이 아니라 Son of Man,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하며 기뻐할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벽이 있는데 로마가 침공할 때 이 성벽을 뚫기 위해서 성벽 앞에 흙으로 토담을 쌓게 됐습니다. 그래서 탑을 이렇게 흙으로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토담에 올라가서 그 활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벽에 있던 군인들을 공격하였고 토담에서 성벽으로 뛰어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죽었던 그 숫자가 100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인구가 70만이었는데 당시 죽었던 숫자는 100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30만 명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유다에 들어온 거예요. 함께 싸우다가 그 30만까지 다 죽어서 100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죽었냐면
어린아이를 집어서 이렇게 내팽개에 치다 보니까 머리가 다 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로마가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을 때 먹을 것이 없고 식량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엄마들이 배가 고파서 자기 자식은 먹을 수 없어서 이웃 집에 아이들을 잡아서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엄마가 그 아이를 먹고 있는데 그때 조금 잠깐 배가 불러서 이렇게 봤더니 보니까 자기가 먹고 있는 그 아이는 자기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이 잡아먹고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엄마들이 미쳐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에서 울면서 정신병자가 돼서 통곡하면서 죽어가던 그 현장, 바로 그것, AD 70년에 이루어질 그 고통과 그 멸망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우셨던 거예요. 반면에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을 원했던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로마에서 독립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Son of David이 아니라 Son of Man,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메시아와 본인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그것 차이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슬퍼서 애통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두개파, 바리새파였습니다. 사두개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했고 거기서 양과 염소와 이런 것들을 팔면서 떼돈을 벌었고 그리고 로마의 동전을 그 황제의 그 신상에 있는 동전을 두루 동전으로 바꿔주면서 환치기를 통해서 떼돈을 벌어서 갈릴리의 포도밭을 사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성전의 평화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리기 원했어요. 반면에 바리새파들은 지금의 교회처럼 지역에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들에서 그들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거기서 들어오는 헌금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좋았어요. 그 기득권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인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반면에 열심당원들은 예수님을 로마에서 우리를 독립시켜줄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실 인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입니까? Son of Man? 인자입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배는 다 드리고요. 11조도 드리고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은 중심에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왜 헌금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많은 성도들 사이에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은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인생의 팔자가 세상 말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예수를 잘만 믿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예수를 믿어도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위태위태한 상황이 들고 집안에 여러 가지 우환과 사건, 사고가 터지면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나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가 믿는 사람은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다윗의 자손입니까? 아니면 인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해 나에게 어떤 것들을 가져다 주고 나를 부유케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충족해 줄 만한 그러한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세상적이거나 기복적인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한 예수가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